일하는 그 당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냥 돌려만 보낸 게 아니라 뭐야? 돈도 줬고 뭐 금은 다 걷어줬고 이 성전에 있던 그 그릇들 다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헌금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일하는 불행히도 이 회교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지금 함께 이라크와 함께 이스라엘을 갖다 대적하고 있지만 당시에 이란은 바벨론하고 여러분 이 이라크하고 종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이 아랍계가 아니에요. 이쪽 이란은 완전히 동아시아 계통이기 때문에 문화도 다릅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을 보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칙령을 내려서 포로를 귀환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1차 귀환, 1차, 2차, 3차 귀환인데 1차 귀환이 BC 537년에 귀환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귀환할 때 말이죠. 1차 귀환할 때 고레스 칙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 귀환이 지연됩니다. 귀환이 지연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이들이 여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말이에요. 아까 시편 137편을 보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이 그바를 강가에서 우리가 비파를 갖다 걸어놓고 그 성전을 향해서 얼굴을 부짖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했는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시켜가지고 다 돌아가라. 너희들 예루살렘 다 돌아가라. 명령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돈도 주고 다 했다. 근데 뭐야? 안 간다, 이건 안 간다. 그러고 이유 참 웃기잖아요? 예. 가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민 가서 지금, 비록 이게 포로로 끌려갔긴 했지만, 이민 가서 지금 잘 살고 앉았는데, 이 풍요함을 다 버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결심은 대단히. 예? 더군다나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결심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에 뭐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는, 포기하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없을 때는 성전만 있어서는 되게 좋겠네. 하루 종일 가서 일을 보겠네. 그래놓고 뭐야? 막상 가라고 그러니까 뭐야?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태워져가지고 쓰레미 더미로 보냈기 때문에 그곳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는 길이 너무나 위험했다. 가는 길이.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엄청난 먼 길입니다. 900km가 넘는 길을 이 당시에 자동차도 아니고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가는 길에는 엄청난 강도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겁이 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이 귀한 때마다 꼭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 지도자가 누구냐? 제일 먼저 생긴 게 스룹바벨입니다. 자,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할 때 목적이 있었다. 이 1차 귀환의 목적은 뭐냐?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많은 수만 명이 스룹바벨을 따라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죠. 이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라요. 여러분 지금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다 치우고 본국에 와가지고 땅도 없고 간데 없고 내가 살던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 와가지고 거기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직 뭡니까? 내가 사모하는 성전,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전, 예배드릴 곳, 자 그것만 간절히 사모하죠. 그러니까 막 이들이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막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 터에 아버지가 쓰레기더미인데 그 쓰레기더미를 막 치우고 겨우 하나 찾아낸 것이 뭐냐? 번제단이 있었던 터, 번제단이 무수로 만든 번제단이 있던 터를 발견했어요. 거기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무릎 꿇고 우리가 여기서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막 통곡했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와가지고 성전 토대를 건축하는 데만 1년 걸렸어요.
1년간 이 토대를 갖다가 건축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성전이 18년간이나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만을 짓겠다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겠다고 내 있는 재산 모든 거 다 버리고 돌아와가지고, 크게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고 성전 짓겠다고 온 사람들이, 18년 동안에는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손 놔버렸단 말이에요. 왜 놔버렸냐?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참, 이거 보면요. 하나님 참 어떻게 보면 매정하세요. 그죠? 이 포로 생활에서 잘 살던 거 모든 거 다 접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짓겠다고 왔는데 그 엄청난 열정으로, 신앙의 열정으로, 믿음만으로 가지고 왔는데 수만 명이 들어왔지만 와서 보니까 말이야. 이 땅에서 맞이하는 것은 풀풀 날리는 비를 하나도 주시지 않고 가뭄이 사고나지 18년간 가뭄이 있었다니까 먹을 게 없었다 말이야. 그래서 이 운막을 짓고 정말 연명하면서 살아가는데 마치 그때는 짐승같이 살아간 거죠. 먹을 것도 없고만.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을 짓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온 예언자들 막 보내십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막 정말 나무랍니다. 너네들이 도대체 뭐하러 여기를 보았느냐? 너희 무엇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 왜 너희를 저 바벨론의 손에서 너희를 이 땅으로 보내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짐승같이 그 운막 같은 데서 거기서 짐승같이 살라고 너희를 여기를 보냈느냐? 막 야단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야단치시면서도 그러나 너희들이 바로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 성전을 회복할 때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다윗의 미를 회복해 주시고 그 영광을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을 막 격려하는 약속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할 때에 이들이 이 성전을 갖다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그 가뭄 가운데에서도 바로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하는 그 시편이 바로 이 배경 가운데 나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왜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갔느냐? 이 씨를 뿌렸을 때 과연 이 씨가 금년에는 열매 맺을 것인가?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이게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노력하는 이 대가가 결실이 있을 것인가? 그러는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갔죠. 반드시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고 그 고백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참 힘들 때가 많지만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다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늘 제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는 뿌렸으나 내가 열매 맺게 할 것이오. 바로 이들은 이렇게 힘들게 왔지만 바로 그 눈물로 씨를 뿌려다닐 때 결국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한 것이, 사마리아인의 방해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짓자, 성전 같이 짓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BC 722년에 망했기 때문에, 망하고 다 열방 가운데 흩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을 아랍 사람들로 채워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서 있던 10지파가 아니다. 이 10지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우리가 너희하고 동족 아니냐? 그러니까 뭐 같이 짓자 했을 때 그걸 거부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집요하게 성전 짓는 걸 방해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마리아의 개라 하고 사마리아 개칭화도 해.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 동네를 사마리아라고 하면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물가에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당시 유대인이 돼가지고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고.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성전을 20년 만에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지은 성전을 갖다가 제2성전이라고 해요.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 포로에서 와서 정말 굶어가면서 그 극심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모두 자기네 집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여러분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돈 많이 벌면 성전 질 때 내가 기부금 많이 낼게, 헌금 많이 낼게. 절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눈물로 씨를 뿌려가면서 그때 거둔 그 작은 열매로 여러분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진짜 믿음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은 성전 제일 볼품없었지만 여기에서는 얼마나 은혜가 있었겠는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제3성전이 뭐겠어요? 제3성전이 뭐냐고 하면 어떤 분은 예수님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있었던 제3성전은 뭐예요? 나중에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 제3성전. 자,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 성전이 있어야 주님이 이곳에 와서 이 성전을 지을 터가 뭡니까? 이 성전 터가 어떤 터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 그리고 그 뭡니까? 다윗 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이 성전 터. 이 터 위에서 바로 주님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한입니다. 2차 기한은 한참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450년이니까, 약 80년 후가 됩니다. 성전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때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냐면 에스라를 세웁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아주 성경의 정통한 이 학사, 성경학자여 학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에스라를 보내서 뭘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80년 후에 돌아온 에스라, 이 에스라와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궤가 없어졌죠. 불타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들에게 전파하려는 노력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스라는 그 없어져 버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국에 율법 학교를 짓게 됩니다. 이 율법 학교를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 이 랍비예요, 랍비. 이 성경가 가리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죠, 랍비들이죠. 그래서 이 율법 학교를 통해서 랍비가 나오고 여기에서 아주 철저하게 이게 소위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주의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다. 예수님 때 이제 이 율법주의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뭐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돼 있어요. 이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는 거, 이 안식일을 성수하는 거, 이게 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여러분? 포로 생활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 가서 이방 문화에서 가서 살아보니까 뭐예요? 안식일이라는 게 없어. 여러분, 지금 뭐 주 5일째 근무하고 뭐 이틀이나 막 쉬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를 하루 안식일로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때문에 이스라엘에만은 뭐야? 하루 반드시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 있었는데, 이 땅에 가보니까 뭐야? 세상에 월화수목금토일 일하고 또 월화수목금토일하고 하도 쉬지 않게 하니까 안식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뼈저리게 믿게 된 거예요. 그날 바로 성전에 가서 옛날에 몰랐는데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굉장하구나. 그날 우리가 쉰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율법을 갖다가 회복시키면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야? 안식일을 나와가지고 말이야. 안식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막 이삭밭에서 이삭을 죽질 않나? 병을 고치질 않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 걸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위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게 극단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네 따르는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하는 거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배격하게 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포로 생활의 고통에서 오는 반작용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워낙 안식일을 갖다 지킨다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 유대의 율법이 회복됐지만 이 율법이 회복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바로 유대교라는 게 탄생하게 돼. 유대교의 탄생. 유대교라는 게 주다이즘이죠. 예, 주다이즘.
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엄격한 율법 준수.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양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갖다가 그냥 크게 지키려고 하는 거. 이건 뭐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가 알아서 이 사람들은 막 그 말씀을 막 하나도 지키려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선한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렇게 선한 동기에서 시작했지만 그 오실 메시아 그 주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이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예, 정말 뭐가 중요한 것이 나는 뭐라 그랬어요? 마른 손 마른 환자를 갖다가 안식일날 고치니까 왜 안식일날 병 고치느냐 그랬어요. 예?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만약에 너희 양이 안식일날 우물에 빠져면 양이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 걸 뻔히 보면서 가만히 놔두고 멍청하게 있겠느냐? 예? 뭐가 중요해요? 예? 뭐가 중요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냐? 안식일을 그냥 지키는 것이 이 율법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냐? 예? 그러면서 뭐래? 나는 안식일이 뭐예요?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귀환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돌아오는 것. 이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죠. 이 세 번째 귀환은 2차 귀환과 시기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죠. 이 느헤미야는 원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늘날 바텐더가 아니고 그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 의전수석 같은 굉장히 높은 고관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오게 되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게 고위 관리였지만 오늘 목적이 뭐냐?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회복, 이 예루살렘 성은 그냥 세상의 어떤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뭡니까? 바로 다윗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에 임재시키는 거라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수도,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앞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했듯이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이 산에서 이 산, 모리아산, 예루살렘 산, 이 산에서 내가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 산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바로 이 사망이 영원하게 멸할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라고 하는 아주 고위 관리로서 이 땅에 이 당시 바사 왕국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사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총독으로 유다에 부임을 했지만 이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느헤미야의 기도, 여러분 느헤미야에서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왕 앞에 나갈 때도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지어야겠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왕한테 말할 때 그 왕이 들어주도록 기도하고 모든 것을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축복해 주셔서 느헤미야와 함께 조서를 보내주고 이들로 하여금 성벽을 짓는 것을 허가해 줬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누가 방해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장 격렬하게 방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끊임없이 방해하고 여기 사우디에 있는 이 아라비아 사람들도 끝까지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아라비아의 게셈, 그다음에 에돔 사람, 토비아라는 사람, 아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예루살렘 성을 갖다 성벽을 새로 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어느 정도 반대했느냐? 와가지고 칼로 막 이 성벽을 짓는 사람을 막 죽이고 이 성벽을 발로 무너뜨리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짓고 말씀을 율법을 회복하고 성벽을 다시 짓고 하는 것은 엄청난 투쟁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을 회복하는 일에 이들이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헌신할 때, 그래서 이때 나오는 말이 바로 뭐냐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뭐 삽을 들고 밤새 보초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 이웃에 있는 저런 방해하는 사람들이 오면 칼로 전쟁에서 맞고, 또 한 손에는 삽을 들고 땅을 파고 해가지고 세상에 제일 가장 빠른 공사 같아요. 52일 만에 성벽을 갖다가 지었다고 했습니다. 52일간 걸려가지고 이 성벽을 회복한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일단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 유다 왕국은 이 BC 586년에 완전히 망했지만, 이제 드디어 이 땅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됐고 성벽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끊임없이 이걸 이렇게 이제 성벽도 짓고 말씀도 회복하고 그러면서 에스라는 뭡니까? 에스라는 이혼하라 그랬어요. 이혼하라. 왜 이혼하라 그랬냐? 1차 귀환 때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요, 아내들이 없었어요. 그 남자들만 왔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뭐야? 현지에 있는 여인들하고 막 결혼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자식 새끼까지 막 났어요. 80년 후에 에스라가 와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현지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벌써 손주까지 나와버렸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왜 돌려보냈는데, 그냥 성전 건물만 지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 그래서 이 혈통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혼하라. 이혼하라고 했을 때 이들이 다 이 장로들이 이혼하지 회개하고, 이 이혼한 그 장로들의 이름을 에스라서 후반부에 쫙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이름이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결혼해갖고 자식 새끼들 다 있고 손자까지 난 거를 완전히 이혼하고 정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서는 이렇게 피를 또 구별하고, 이렇게 성벽도 와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전쟁을 하면서 못 먹어가면서 이렇게 쌓았는데, 문제는 뭐냐? BC 537년부터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130년이 흘렀다. BC 400년에 이제 다음 주에 예언서를 정리하겠지만, 마지막 선지 누굽니까? 이 말라기가 오는 것이죠. 이 말라기가 왔을 때 보니까 130년 후죠. 와보니까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해먹고 성전을 다시 짓고, 정말 눈물로 씨를 불려하고 있어요. 운막 가운데 살면서 성전을 짓고 전쟁하면서 싸워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성벽을 다 지었는데, 오리라고 한 메시아가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130년을 기다렸다는 건 몇 대를 기다렸어요? 몇 대에 걸쳐서 기다린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새싹 안 나오더라 말이에요. 야곱에 비해서 영원히 공의로 당했을 자 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되, 그러나 이들은 뭡니까? 포로 생활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시 무슨 바알 신성이고 이런 성욕, 섹스 이런 건 안 했단 말이죠. 그냥 겉으로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 대왕 세상,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의 예배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히려 포로 생활할 때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려 이 믿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이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흠 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 제사에 오히려 적은바리 양, 눈먼 양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수풀 형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예배의 회복을 부짓게 됩니다. 네, 올바른 예배 드려라, 11조 제대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말라기 이 4장 5절에서 6절 이
성경 구약 전체의 결론입니다. 뭐예요? 여기서 뭐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와서 주의 일을 예배할 것을 선포하고 구약성경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이게 BC 40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Before Christ 400년, 예수님 오기 전 400년 이후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나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 이 400년 동안을 이거를 침묵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뚝 굳힌 시대가, 그래서 이 침묵시대,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이 신약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소위 중간사라고 그러죠. 구약과 신약을 잇는 중간사, 이 중간사,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이 중간사가 전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아까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그 묵시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 바벨론과 바사 왕국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변화시킬 것인지를 저 다니엘서 7장 12장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뭐 줄리어스 시자도 등장하고 클레오파트라까지 등장하고 별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그 모든 얘기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는 하나도 오류가 없고 끊어지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우리가 400년이 비어있는 것 같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400년을 꽉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끊김없이 쭉 그 흐름을 타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이것이 이제 우리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구약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구약의 큰 파트 중에 하나인 예언서를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우리 구약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란노 바이블 컬리지에서 후원합니다.